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우리 신학교를 준비하고 우리 중국에 이제 사역자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강의하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제주도 바닷길 있죠. 올레길을 한 2-3시간을 걸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쭉 혼자 이제 가면서 그 바위들이 많이 이제 있는 암석이 있는 이제 그쪽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 5-6명 그 이제 바위 사이 이제 좀 움푹하게 이제 그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는 뭘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슬하는 거죠. 무당을 이제 데려놓고 이렇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쭉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주도에 이렇게 구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도 보면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섬기는 게 있잖아요. 섬김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제가 이제 감추려가지고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자연을 숭배하는 거죠. 어떤 자연의 뭐 위대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온 그런 뭐 바다의 용왕님 이런 것도 이제 그 다 이제 옛날에 그 섬겼던 그런 대상이잖아요. 또 뭐 달을 또 뭐 태양을 숭배하고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또 비슷하게 뭐예요? 동물을 숭배하고 토테미즘이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섬김의 대상으로 이제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대상을 뭔가 이제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의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또 하나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뭔 세상에 신이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원시 종교를 본인들이 이해할 때는 사람이 너무 약하니까 도움을 좀 받고 의지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자기가 약해서 그럴 때 자기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능력을 믿는 거죠. 인간의 지식, 자기 어떤 경험, 또 뭐 그 철학,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과학. 지금 첨단 과학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다른 사람을 뭔가를 의지해가지고만 살지 않는다. 인간의 약한 생각이다 그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하나 우리의 섬김의 대상.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히브리서 이제 11장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제예요. 그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1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걸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주제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에 대한 게 주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구체화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6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딱 한 절만 뽑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6절 말씀을 한 절만 오늘 읽었느냐 하면 이 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6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오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실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게 됐는데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성경을 이제 가지고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빌려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가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제가 펼친 거예요. 되게 펼치면 어디부터 펼쳐요? 그냥 반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성경을 딱 펼쳤어요. 제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온 거예요. 진짜 막.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딱 펼쳐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딱 제 생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네. 그걸 제가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을 사는 거죠. 그냥 제 자신도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이걸 딱 한 절 읽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네.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이게 막 진짜 온몸이 정지가 온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지금도 정지가 오네요. 2절부터 계속 딱 읽어나가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7일은 쉬셨다. 두 번째 제가 놀란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났느냐? 달력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이 창조하고 1일은 쉬네? 아주 단순한 생각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것이.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이제 제 처음 믿음이에요. 그 딱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읽기 시작한 거야.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걸 딱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제가 그걸 제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진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또한 그가 하나님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걸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제가 좀 더 오늘에 맞춰 설명할게요. 여기 상이라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 잘하면 상을 주잖아요. 왜 상을 주느냐? 자기가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는 뭐예요? 상이에요. 보상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보상 줘요, 안 줘요? 보상해 주잖아요.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회사에 좋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럼 또 뭐가 더 플러스 되죠? 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성과금이라 그러죠. 1년 딱 마무리했더니 부른 거예요. 사장이 불러가지고 당신 참 열심히 너무너무 수고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고는 뭘 줘요? 1년에 이제 성과금을 딱 주는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1년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받아봐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잘 모르죠. 그게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 진짜 너무 고맙잖아요. 그 보상 이거예요.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상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보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것이 되어버리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되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의 목적이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입니까?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죠. 근데 복이 우선이 돼버리고
은혜가 목적이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 해요. 오늘 또 말씀 들으러 가야지.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예배 드리러 나가서 내 막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진짜 또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게. 그래서 오늘 가서 좀 은혜 받아가지고 치료받아야지. 그것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일까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오늘. 진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 힘든 다리를 이끌고 막 택시 타고 막 힘들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감격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너무 힘들게 아프게 와서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고 복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료도 해주시고, 아멘. 은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보상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이 뭘 것 같아요? 영생이죠.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구원이죠. 두 번째 보상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변화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바뀌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진짜 복은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실제 내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가족들이 압니다. 회사 나가도 압니다. 성도들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인물이 없는 뭐죠? 회사에 인력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인력난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부족한 거지. 근데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고 훌륭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부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진다는 건요, 그 뒤에 다 따라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더 망해요. 전에는 예배도 안 빠지는 사람이요, 잘 되니까요, 예배를 다 빠져버려요. 1년에 한두 번 와가 인사하고 가요. 물어보면, 목사님 요새 참 사업이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사람이 안 바뀌어졌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상이 뭘 것 같아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3가지 보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처음 시작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딱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늘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배 시간 좀 전에 올 것 같아요. 꼭 15분 뒤에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오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올 것 같아요. 막 성길 내가면서 막 열 내가면서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냐. 그냥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또 목사님 또 전화 오는데 진짜 참 또 셀 리더가 또 연락 오잖아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걸. 또 집사라는 또 임명을 받아가지고 참 체면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그 진짜 보잘것없는 자기 이름. 그 이름 때문에 하는 이름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걸요.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도 뭐예요?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살잖아요. 어린 애는 막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철이 들잖아요. 철이. 사람이 이제 좀 성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죠?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자기 인생을 희생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키워주신다고. 이걸 자식들이 딱 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 같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는 사회 현상 보십시오. 부모님이 땅도 있고 좋은 집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삼형제야. 며느리까지 딸렸어요. 그럼 이제 속으로 혈투가 벌어지는 거야.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왜 잘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보여요? 땅이 보여요? 집이 올 때마다 이 내 집이야 속으로. 그러니까 막 아무도 모르게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부모님들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그러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아들은 진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고 모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죠. 꼭 지적대로 저렇게 해야 되냐? 꼭 새벽기도 해야 돼? 주일에 한번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그거는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뭐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 6절 말씀은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보면은 꼭 이게 어떤 독립적으로 이 구절 한 구절만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 되게 이제 설교도 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6절 말씀은 40절 모든 말씀과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5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연결이 쭉 되면서. 자, 5절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 오늘 말하면은 숨 쉬면서 하늘 날아간 거예요. 안 죽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모든 삶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혼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대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냈대요. 자, 이 삶의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믿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다 집사예요. 아이들도 교회 다 나와요. 근데 우리 부부가 제일 잘 알죠,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연애하면서는 그냥 눈이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살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되게 이제 알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까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이 든 거죠.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잘하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배 드릴 때만 다 천사처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또 싸나워지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면 믿음이 없는 남편도,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 남편도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마귀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어졌잖아요. 이 사람 봐라. 옛날하고 다르네. 그게 증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가.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네. 그리고 같이 교회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회사 갔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회사 갔어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거 분명히 알고 집사인 줄 아는데, 아주
얌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바뀌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회사의 굳은 일,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그냥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전에는 얼굴이 맨날 그냥 불만투성이었는데, 기쁨으로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즐겁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바뀌어졌다, 야. 그러니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나 섬기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이 바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당 와서 예배만 드린다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전 삶의 증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부터 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증거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자,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게 더가 중요해요. 형하고 같이 하나님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동생인 아벨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딱 맞춰서 앉아있고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하면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채소 바치고 그냥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난번보다는 오늘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죠. 아벨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난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 그 방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뭔 홍수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준비예요. 믿음이 뭐예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평생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다가 온 가족을 구원받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열천의 비유라든지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는데 누가 천국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요? 이 땅에 살기도 바쁜데. 처음에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살기도 바쁜데, 아니 보이지 않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디 있냐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 그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이런 거 들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옛날에 그 참 뭐 그렇게 지식이 넉넉하진 않았잖아요. 그때 배우지도 못하고. 근데 믿음은 확실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셨답니다. 그때는 또 살기도 어려웠지만 그 재림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무실 때 한복을 입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녁이라도 잠잘 때 주님 오시면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번 저는 오늘 가셔서 주님 또 새벽 1시에 오실지 모르니까 다 예쁘게 옷 차려입고 한번 누워서 한번 계시고요. 아마 눈물 날걸요. 잠이 안 올걸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안 바뀌질까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내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인생에 그 쓸모없는 인생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일락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살죠. 진짜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삶이 변화된다는 내용이에요. 새로워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노아가. 세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순종합니다. 갈 길도 보이지 않는데 순종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독자. 하나님 바치라니까 그냥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선택이잖아요,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자, 모세는요, 왕자입니다. 왕자. 그렇죠? 앞으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자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더 좋아했다. 앞에서 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앞으로 고난받을 것과 같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와 그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참고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누릴 세상 부귀, 영화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의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어때요?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표대를 가지고 있다, 이 표대를. 그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즐기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았어요. 그럼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모두 다 아름다웠어요. 이들의 삶은 모든 삶이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들이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좀 열심히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뭐예요? 회사나부터 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지칭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행복해진다니까요. 자기가 기쁘다니까요,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머리로 그리고 있는 그 세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지금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실제 삶이라는 그 믿음은.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불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어떻습니까? 손이 타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죠. 넣으면 타요. 하나님도 실제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온다는 내용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그걸 또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까요?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죠. 세상 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겠죠. 변화가 있다니까요, 삶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저는 하나로 딱 뭉친다면 저는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이제 주일마다 그 예배가 돌아오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빨리 다가오냐, 예배가.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기도 싫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것이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 핑계예요. 다 핑계입니다. 진짜 예배의 문제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전화만 오면 택시까지 대기해줘요. 또 전화하면 교회차가 태우고 와요. 또 자기 차도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예배 드리러 다녔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2시간을 걸어왔다 2시간 걸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쁘다고요? 먹지 살기 힘들다고요? 옛날에 농사 짓는 시대에도요, 주일날 하루 일 안 하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환경과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안 믿는 거죠. 그냥 뭐예요? 종교적으로. 그 보상 좀 바라고. 내가 힘드니까 뭐 좀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예배 드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요, 진짜 15년도 지났네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어떤 꿈이냐 그럽니까? 어느 날 자기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랍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자꾸 올라오느라 천국에서 주님이 부르신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는데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 막 사닥다리 막 열심히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작대기 하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힘들었잖아요. 해가 또 올라가고. 나중에는 2개가 빠졌어요. 나중에 올라가도 막 대여섯 개 빠진 게 있는 거야. 자꾸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죠. 그래 막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이게 나무 뭡니까?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왔대요. 그 빠진 숫자만큼 네가 주일날 빠진 거란다.
너무 놀래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 깨었더니 꿈이었더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주의를 안 빠지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주의를 한 빠졌다고 너 천국 못 가 그러고 못 오게 할까요? 그 자기 개인적인 꿈이었지만 자기의 은혜가 됐다는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